전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213면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에 도로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편제하는 것이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탄생부터 위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가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의 갈등이 최고조가 된 시절에 있었던 종교회의였죠. 우리가 그전에 보았던 대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 관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 드렸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교회의 근본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들 모두가 귀를 쫑긋 세웠는데 가장 먼저 발언하신 분이 베드로 사도였어요. 베드로 사도는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의를 주셔서 구원받게 주셨어요. 우리나 우리 조상도 몸매어본 멍에를, 율법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이는 일은 합당하지 않아요. 구원은 할례받음으로 얻어진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됩니다고 보고했어요.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 발언하신 분이 바울이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2년 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우리가 친히 목격했습니다. 세 번째 발언자가 회의를 주장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이때의 종교회의의 결론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어요. 이때 이방인에게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임한다. 한국 사람, 천주에 사는 사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이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다만 음행하는 것은 못하게 해라. 목매어 죽은 짐승은 못 먹게 해라. 짐승을 잡아먹되 피채 먹지 말게 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몇 가지 조항 외에는 율법으로 얽매이지 말고 율법에서 자유하도록 당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회의를 주선하신 분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였습니다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이 이분이에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회의를 주장했던 바로 그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갈등의 결론을 이 야고보 사도가 구약을 통달해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제 세우셨다. 모든 선지자서를 통하여 예언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셨다고 하는 최종적인 결론을 예루살렘 총회의에서 야고보 사도가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말. 여기 오늘 본문과 아모스의 성경에 딱 2번 나온 구절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를 통하여 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언은 아모스 9장 12절로 13절의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선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어요. 우리 본문 13절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들의 말씀 이유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서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의 예언된 말씀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지금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 틈을 막으셨습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언이 누구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무너난 게 회복된 것이라고 해석하며 초대교회의 이방인에 대한 갈등과 율법주의에 관한 논쟁을 최종 결론 지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 영광에 취하고 그 영광으로 기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목마르며 그 영광으로 인하여 배고팠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면 자기의 생명도 내놓을 수 있었던 헌신자가, 예배자가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허물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났으니까. 진정한 예배의 생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받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다시 세운 게 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많은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 누가 들어온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들어온 진짜의 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애은의 성취다고 해석해 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일러주시는 이야기는 우리 여기 장막이라고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한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건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유목민들,
베두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단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은 엄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손주가 한 텐트 안에서 거하는 것과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동일한 단어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 장막이라는 동의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예언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걸 참 깨닫고 초대교회에 이 율법주의의 결론을 내렸다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이 바로 마가 다락방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회복이라는 걸 이제 사도 야고보가 아모스의 선지서의 예언을 두고 설명한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은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에 늘 머물러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배고픈 자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 하나님, 나는 아버지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배고픈 거. 주님, 나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나는 늘 죄에 물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배고픈 자의 목마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서 받은 예배처럼 기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배 안 드린 거죠. 나는 최고라는 생각, 나는 의롭다는 생각,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없고 나보다 성실한 종교인이 없다는 교만,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생각이 유대인들이 예배당에 나와 가졌던 심령이었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더럽힐 뿐이다, 내가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놈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는 말이 듣기 싫었고 이 시대에 나온 선지자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에 대하여 불쾌하여 돌로 때려 죽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무너진 망대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미워서 톱으로 키워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짜 너희가 원하는 건 너희가 교회에 나와서 너희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나온 너희의 심령이 다윗처럼 상한 심령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야만 싸웁니다. 성령님 떠나시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이 배고픔, 이 목마름, 나는 나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한 부분만을 나는 사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내가 원했건만 너희는 너희의 경건을 자랑했지, 너희는 너희의 헌신을 예배 시간마다 목록을 삼아 자랑했지, 나의 영광에 대하여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은혜에 대하여 배고프지 않은 채 너희들 모두가 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므로 내가 너희를 아수르에게 버렸다, 바벨론에게 버렸다. 그러나 나의 선지를 통하여 예언한다. 내가 언젠가 다시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는 그런 예배자를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해석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채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 사실이라고 해석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곳 아닌가요?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아니면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납니다. 주님, 그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주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배고픈 심령이 아니고 언제나 배불러 버립니다. 마치 내가 교회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내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인 것처럼 나는 내 자신의 행위로 배부르고 나의 존재적인 생활로 배부려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심지어 내가 높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마저도 나는 불편합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이방인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그들이 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 사실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운 사건이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남준익 교회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세요.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말입니다. 나가 어떻게 대우받는가, 내가 어떠한 초월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나는 높이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만이 나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진정한 예배를 나는 드리기 원합니다는 다윗의 심령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꿈꾸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예배의 회복이지요.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언제나 갈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2절에 이렇게 그의 영혼의 갈망을 외쳤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토미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임재의 갈망과 감격이라는 책과 또 다른 그의 책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두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일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린 예배자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 당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예배자가 모이는 공동체 회복,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갈망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교회다. 여러분, 자아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늘 나에게 대해 집중해요. 자아는 내가 편한 거,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자아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아를 부인해야만 가능해요. 자기의 신학을 깨뜨리고 자기의 철학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이 여인들 앞에서 자기 왕으로서의 채통가지 없이 허벅지 엉덩이가 다 드러나고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도 인식하지 않는 다윗의 예배가 뭡니까? 자아를 잊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아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너무나 광대하고 기뻐서 그 여인들 앞에서 허벅지가 드러나는 것도 인식하지 않는 채 춤추며 찬양했던 예배를 하나님이 갈망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예배, 주님은 그 예배를 오늘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춤추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을 통하여 백성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예배가 다윗이 드렸던 예배였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세요.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목사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예수의 은혜에만 젖어드는 예배자.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아를 잊어버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 그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임이 되면 주님은 오늘 또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영적 회복의 공동체로 삼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몹시 사랑했어요. 둘 다 첫사랑이었죠. 사무엘상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이 순탄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 남편과 친정아버지가 계속 싸우니까. 친정아버지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남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고, 남편과 친정아버지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나요? 심지어는 남편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여자 부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 왕궁에 남아있는 미갈이 그 남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더군다나 친정아버지가 다윗이 밉다고 결혼한 다윗의 아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시집 보냈어요. 미갈은 남편과 아버지에 의해서 작별하고 다른 남자를 새 남편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남자에게서 아내를 또 뺏어왔어요. 그러니 여인이 다윗이 하는 일이 이뻤겠어요?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히 미갈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없었어요. 주님께 예배하는 감격도 없었죠. 그래서 여인들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을 보고 깔보았어요.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사무엘하 6장 16절은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남편 왕이 여인들 앞에서 치마가 들쭉들쭉하면서 엉덩이가 다 보이는데도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는 남편을 깔본 거예요. 저 채통까지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다윗은 지금 못하냐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하고 그분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드렸던 예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교회에 들어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껏 예배하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값은 은혜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심을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자, 바로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우심으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웠다. 이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의 해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설명이었고 그 결론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 앞에 섰고 우리도 그 예배를 갈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이 믿음 안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업신여긴단 말을 세운 성경은 깔보았다고 번역했어요. 아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남편을 깔보았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과 그날 이후에 동침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여인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는 비운의 여인으로 살다 세상을 떠나야만 했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존육교 예배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예배를 나는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만이 넘쳐나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진정 내가 세우기 원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도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는 날마다 충돌하는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에베스가 안에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에베스가 안에 내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예요. 목사도 자기를 계산에 넣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를 계산에 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예배, 나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원합니다가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자아가 죽은 사람만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예배임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어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새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예배할 때 나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예배하며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이방인 가운데 교회에 들어왔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것이 아모스 9장 11절로 12절에 예언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다. 그러니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방인 교류신들이 교회에 나와 할례받게 하지 마라.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마라. 다만 음행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며 목매어 잡은 짐승 못 먹게 하고 피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4개의 악목을 제외하고는 다시는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지 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오직 하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결론이다가 초대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의의 결론이었던 거죠.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교리광자 시리즈 3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말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교회를 두고 이른 예언이었다. 대구 동북교회 김서택 목사님도 홀고 다시 세우라는 이 아모스 선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신약 교회의 회복을 두고 이른 예언이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사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그랬죠. 시내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산 사람이 모세였어요.
어디 모세뿐입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이 사무엘서의 내용 아닙니까? 어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치와의 일성 동안 예배자로 살았어요. 하늘 성전의 보좌를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내의 불륜과 불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의 불륜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불륜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았던 선지자가 호세아가 아니었나요? 어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걸 요한 사도가 보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조는 분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남전육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할 때 나를 잊어버리고 예배해요. 서운한 것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시고, 아픈 것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됩니다. 주님, 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가난하고 배고프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런 예배자들이 모이는 이방인이 섞인 교회를 우리 주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한 것이라고 선언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 참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5절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사도행 7장 5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꿈꿨던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목사인 제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강단에 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하고 온 성도가 그 영광의 치유하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제가 강단에 선 목표가 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설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가 여러분이 소홀히 된다면 우리 교회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영적 공동체로 설 수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하는 찬양,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공동체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내 상한 감정이 교회에 중요한 게 아니고, 서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예배합니다. 이 마음, 이 심령으로 이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나는 다윗처럼 내 영광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교회를 원한다, 그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교회가 남전육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